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 하면 영적 가르침을 분별할 지혜를 주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시다시피, 그리고 당연하다시피 이 진리를 권위 있게 선포하셨습니다. 완전한 말씀 선포를 이 본문 말씀의 상황에서도 베풀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아주 주님을 대적하는 반응, 특히 교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신들의 무슨 학교라든지 랍비라든지 무슨 유명한 스승에게서 학문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치느냐, 이것을 놀란 것인데, 이들의 이 놀람은 놀라고 순종한 게 아니라 놀라면서 이상하다 하면서 배척한 그런 경탄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 결국은 의심 같은 것도 당연히 있었겠죠. 이거 거짓이 섞여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괜찮은 것이냐? 이 가르침. 이러면서 주님을 이제 교만을 갖고 대적했던 것이에요. 이 반응은 어떤 아주 큰 타락한 일의 보편적인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성을 하나님의 진리보다 위에 둔 것이에요. 이성으로 진리를 알아낼 수 있다, 캐낼 수 있다. 이성이 진리를 찾아서 사람의 교육기관에서 열심히 하면, 사람끼리 모여서 연구하고 사색하고 하면 그래야 진리를 깨닫고 크게 진리를 선포할 자격이다. 이런 식으로 진리보다 이성을 위에 둔 것이죠. 굉장히 사람의 이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 것이죠. 잘못되게, 교만하게. 이러한 교만은 물론 지금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한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가가 되어도 또 다른 분야에서는 거의 일반인에 불과하죠. 정말 한 분야에서 너무 탁월한 사람도 거의 대부분의 나머지 학문이나 무슨 중요 분야에서 일반인보다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저희 학교에 아주 천재적인 그런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조직신학 교수님, 아주 논리적인 분이신데 수학을 너무 못하셔갖고 돈 계산이나 이런 거 숫자 계산을 못하셔서 같이 이제 교수님들끼리 어디 수련회 같은 걸 가시고 이제 회비를 내고 뭐 돈을 돌려받고 할 때는 말로 해주면 못 알아서 돈을 한 장씩 준대요. 선생님 주셨죠? 받았죠? 이거는 국밥 가격, 이거 받았고 그때 것은 또 그렇게 알아듣는 분이세요. 박윤성 목사님은 건망증이 심해서 신발끈이 풀리면 묶고 가방은 두고 가셨다고요. 오던 학생들이 주셔서 갖고 올라가드리고, 한 분야에 아무리 탁월해도 그렇게 다른 분야에서는 무지랭이와 같은 게 인간 수준인데, 사람이 공부한 것으로, 사람의 이성의 능력으로 하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기관에서 배워야 알지 진리는
진리는 서기관들이 알지, 우리가 알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성경에 담긴 진리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결단코 성경을 아예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연구해서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의 그 중대한 진리들 거의 대부분을 결코 자연의 그 피조물을 보면서 드러나는 신성 정도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특별 계시, 하나님 자신을 풍성히 드러내시고 구원에 이르는 길,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신 게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알아내고 탐구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에요. 주셔야 받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주셔야 받은 것이 받은 다음에도 그럼 우리가 계속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맛보고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를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 차고 넘칠 만큼 깊이 풍성히 깨닫고 한 사람이 평생 다 연구해도 맛보지 못할 만큼 풍성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삶에서 실존적으로 체험하여 이 진리의 성취와 이 단맛을 다 맛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셔서 받는 것이고 주셔서 받는 진리는 믿고 따를 때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만한 유대인들의 말을 사랑과 자비로 이렇게 대하여 주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엄중하게 꾸짖으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꾸짖음은 이 밑부분의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조금 주십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굉장히 따뜻한 징체죠. 정말 부드럽게 징책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꾸짖음을 주시기 전에 이 교만한 자들에게 16절부터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죄악된 반응조차, 아주 지독한 교만함의 반응조차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일 기회로 삼으셨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될 것이에요. 무슨 부모님이 혹은 다른 성도가, 이웃이, 자녀가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만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질문하고 할 때, 야, 도대체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막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 될 것이에요. 부드럽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어쨌든 반감이든 뭐든 관심을 둔 거잖아요. 그럼 이때 내가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의 그 영광된 성품을 비추면서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16절에서부터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복음의 원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학문, 이론, 상상, 신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유일한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학문이 부족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어떠한 교육기관도 전혀 다니지 않으셨고 사도들을 세우실 때에도 그들 중에 상당수를 어부들 가운데서 택하신 이유가 이 진리,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 진리를 더 밝히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한 이 16절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가르침의 권위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영적인 가르침, 진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첫째로 가르쳐주신 말씀이고, 영적인 가르침의 권위, 이 권위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신 것이기도 해요. 우리는 사람에게 그 권위를 둘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학위라든지 어떤 이력이라든지 그의 배경 같은 것을 보고
신뢰할 만한 설교자다. 혹은 무슨 부모님이나 누가 하나님 말씀을 교훈할 때도 우리 부모님은 뭐 학벌도 좋으시고 뭐 회사에서도 잘하시니까 믿을만 하겠지. 아무튼 사람에게 의지한 그 권위로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해서 거기서 권위를 빌려와서 영적 가르침의 스승에게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고 생명의 역사를 베푸는 것도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도 한 점도 믿지 않는 자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한 병도 더해줄 수 없는 것이 가장 탁월한 칼빈 같은 설교자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어떤 것도 스스로 그런 역사를 해낼 수가 없는 전적으로 무익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뽑아낼 만한 유익한 점이 있어서 이용하신 게 아니라 무익한 자들을 은혜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네, 그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직분은 보물이라고 표현했고 자신과 동역자들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게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들어 쓰시는구나, 어떤 설교자를 들어 쓰시는구나, 내 부모를 들어 쓰시는구나,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 권위가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이 아주 중대하게 갈라집니다. 예를 들면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 가장 탁월한 청교도 설교자 중에 한 분이죠. 그분 여러분 안다시피 마을 전체에서 가장 가난했던 집에 아들로 태어나서 본인도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를 가보지 못하고 자란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풍성하게 진리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저 땜장이에게서 무슨 진리를 깊이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가 설교할 때 귀를 닫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고, 어떤 분들은 영적인 가르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자신보다 훨씬 배움이 없는 세상적으로 그 땜장이 출신의 목사님인 존 버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나아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들음으로써 영적인 잔치상을 풍성히 먹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놀라서 얘기해요. 정식 신대원 코스를 마친 사람들이 훨씬 공부를 치열하게 했고 뭐 하기도 좋고 보통 그렇기 때문에 학력도 좋기 때문에 막 목회를 잘할 줄 알았는데 무슨 평생교육원 같은 이런 식의 출신의 목사님들이 너무 사역을 잘해서 지난 몇십 년을 돌아보니 놀랐다. 예, 우리도 똑같은 편견, 사람에게서 권위를 찾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면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예. 영적인 가르침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그 가르침의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 이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중요한 이제 지점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것은 지금 내가 그럼 듣고 있는 이 가르침이 정말 진리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 중요한 쟁점에 다다른 것이에요. 네, 사람 보지 않고 이제 그야말로 전해지는 말씀의 그 내용에 막 이제 귀 기울이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근데 어떻게 이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복되게 걸어갈 수도 있고 죄악 가운데 사망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 진리 여부를, 진위 여부를 분간하는데 또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 영예로운 임무를 막 다 할 수도 있고,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나와 세상보다 그 이름을 아래로 두는 그런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실패하면, 이 분별에서 실패하면. 이외에도 영혼과 육신이 참 모든 형편이 영적인 가르침이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데 크게 좌우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지금 이 순간에도 분별해야 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가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는 분별력을 받으리라. 그 분별력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 뭐냐면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 하는 것. 이것이 영적 가르침에 대한 그 분별력을 갖는 단 하나의 중대한 조건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정말로 행하려고 하는가 아닌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 라는 이 말씀의 뜻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순종하고자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사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주실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지적 동의만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안 했잖아요. 행하려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지적인 동의랑 같은 것을 여기 있어요. 아, 하나님 말씀 맞지. 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하는 그 지적 동의의 상태에 머무를 때가 우리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배웠던 진리를 행해야 할 시점이 오면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행하려고 하는 진정한 정직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배운 말씀들이 그것을 행해야 될 기회들마다 그 앞에 상황마다 진짜로 그 상황에 닥치면 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행하려 하는 이라는 말씀은 행한다는 말과 거의 동의합니다. 구별되지 않은 것이 완벽하게 잘라낼 수 없는 것이에요. 진짜로 행하려는 진짜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새기면 이런 것이죠.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취향에 맞는 말씀만이 아니라 온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사람. 그것이 소원인 사람. 내 뜻,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거슬러서 역행해야 할 때조차 기꺼이 제가 따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열망이 가득해서 진짜로 깨달으면 따르는 사람. 그 진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가르침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것이죠. 그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성경 66권 전권의 말씀이 정말로 1.1회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진짜 믿는 사람도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각 정황에 적용할 때,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 눈이 거의 멀어서 분별력을 잃고 거짓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 진짜로 믿는데 내 삶의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건 순종이죠.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때 그때에는 분별력을 잃고 막 거짓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쓰러지고 하는 경우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한 번씩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번 겪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릴 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이 경고를 하죠. 그때 나쁜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니지 않나? 이런 정도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누르죠. 신앙 양심의 그 외침을 눌러요. 네, 누르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질문이 이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하면서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스스로 속이면서 그 죄로 나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행하려 하는 마음이 없으면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100점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큰 죄만 안 짓는 성도가 되려는 그런 믿음. 100점이 아니라 낙제만 면하려는 믿음.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말할 수 있겠죠. 진짜 모든 부분에서 모든 말씀을 순종하리라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큰 죄, 그 큰 죄도 자기 기준일 수 있어요. 무슨 나는 불륜만은 안 해야지. 나는 마약 중독만은 안 해야지. 나는 무슨 매춘만은 안 해야지. 나는 도둑질만은 안 해야지. 이 정도의 몇 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이건 그렇게 큰 죄가 아닌데 이게 나쁜 건가? 라고 하는 정도로 분별하면서 진게 떨어져 나가지만 않으면 된다. 낙제만 안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 때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도 2명의 성도가 이단적인 가르침에 분별력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한 성도는 건전한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에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는 성도고 또 한 성도는 개혁주의 교단의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 두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지 다 순종하려는 마음을 상실했을 때 이단적인 가르침에 분별력을 잃고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서 최근에 보았어요. 몇 달 전에. 그런 일들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단이다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의 책을 목사님들이, 정통교단의 목사님들이 막 추천사를 쓰고 그런 분들을 데려다가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 왜 개혁주의 목사조차도 이단의 강의를 찾아들면서 좋다라고 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까지 분별력을 상실했을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 상황은 안타깝지만 교훈적인 의미에서 저에게 감사하게도 그 슬픔 가운데 감사하게도 그 죄로 넘어진 사람들의 과거를 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려고 하는 그 강한 반감을 제가 그들에게서 목격했는데 그 후에 또 만났더니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면 무조건 순종해야지. 이미 깨닫게 해주신 건 다 지켜야지. 안 되면 애통해하고 울고 철저한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하지 않고 이거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나 하면서 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짓의 사단 마귀들의 그 이빨에 목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분별력을 잃고 실패해요. 우리의 영혼과 삶은 파괴되어가요. 사망으로 치달아가요. 진짜 내가 정말 행하겠습니다. 진짜 행해야지. 라는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대로 깨달은 만큼 즉각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성령님께서 계속 그 지혜를 부어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그다지 나쁜 건 아니지 않나라는 이 공통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그대로의 그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행하려 하는 자가 분별력을 받고 그대로 그냥 적당히 낙제를 면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잠시 잠깐 어리석음,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오류에 빠졌다가도 사랑의 권면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하면 금세 회복됩니다. 이게 진리지 라는 그 순풍을 성령님께서 불어주신 거예요. 이 순종하려는 자녀에게는. 그래서 회복이 돼요. 정말 빨리빨리 일어납니다. 넘어졌다고도 몇 초 만에 일어나기도 하고 무슨 존 파이퍼 목사님 고백처럼 음란한 생각이 들면 그 즉시 NO! 외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즉각 진리를 깨워주시고 이게 맞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것이에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광을. 본문 말씀은 시편 111편 10절 말씀으로 더 깊이 우리 심령에 새길 수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진리를 서로 이렇게 막 풍성하게 이렇게 빛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시편 111편 10절에 있습니다. 이 주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행하는 자가 지혜와 지각을 받아서 찬양의 삶을 산다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같아요. 행하려 하는 자가 지혜를 받아서 말씀을 따르는 찬양의 삶을 산다. 거의 동일한 말씀을 시편 111편과 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뒤흔드는 그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의 특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거짓 가르침의 특성을 18절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이런 거짓 스승의 특징,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특징을 무슨 목회자나 이단들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어떤 사람들에게 순리 가운데서 진리를 가르쳐야 할 의무를 대부분이 갖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인 성윤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부모가 담당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당 부분은.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는 영적인 스승인 것이죠. 그리고 부부나 형제도 성도끼리 때로는 진리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상대방을 일깨우는데 헌신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떤 목회자에게만, 이단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또한 이러한 특징,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는 특징은 그들이 말한 교훈 그 자체에도 이어져서 그 말한 자 자신과 듣는 자만 높이는 특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복음을 선포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짓을 선포하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인도받은 자들,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친구들, 무슨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라는 진리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때가 정말로 많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럴 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하성이가 공부만 시험을 서울대 가야지 이런 얘기하고 우리가 정말 쉽게 넘어지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물론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수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아예 생각지도 않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어떤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고 조언을 하고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성령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선교지로 나갈 때 성도 부모가 위험하니까 안 돼! 너 가면 나랑 끝 위전하는 거야 말하는 경우도 있고,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세속화되면서 자녀가 나아갈 때 그것을 결코 말리지 않는 부모도 있고, 정말로 이러한 잘못을 우리가 정말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서구의 교회들 정말 많이 범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정말 깊이 빠져있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진짜 진리만 전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아주 많이, 우리 전원이 거의 예외 없이, 한두 사람 예외가 있을까요? 우리 평안교회에서 이 죄에 깊이 빠져있습니다. 네, 그것을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 끄덕이시면서 수긍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말합니다. 늘 자녀들에게, 늘 가족들에게. 또한 우리가 들을 때, 말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반응, 조언, 찬성, 반대 이런 것들 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든 형제든 누구든 배우자든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면서 나에게 조언하고 있는가,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너한테 뭐 잘했다 하고 칭찬하고 허락하고 혹은 반대하고 할 때 아빠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고 있는지 네가 보고 아니면 내 말을 닫으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네. 여기 없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서 만나서 가르쳐야겠죠. 여러분 모든 자녀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에 어떤 진로에 무엇에 찬성했습니까? 혹은 반대했습니까? 어떤 여러분의 판단에 의견을 주시거나 교훈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나가요. 모든 우리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의 친구의 관계. 야 그거 잘했네. 잘했네 이유가 그 하나님께 네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잖아 라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100%의 기준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권면하는데 이게 내 화나 내 정죄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정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내가 성경 말씀을 입에서 줄줄줄줄 말해도 그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지 몰라도 나는 지금 거짓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말 위태로운 것이 아주 복된 중대한 진리 거짓을 분별하는 한 가지 기준 거짓 스승의 특징과 거짓 가르침의 특징이 바로 이 18절 전반부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고요. 더 이제 18절 후반부에서는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자들의 특징을 이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것은 당연히 사랑을 전제로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계명의 총합이니까요. 절전한 사랑으로 누군가가 얘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쪽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선포한다. 그 사람은 진실된 자라고요. 그 안에 불의가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신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을 우리가 먹어야 하고 우리 자신 각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보이는 한 가지 아주 자주 보이는 어떤 모습,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자주 우리가 빠지는 미혹이라고 할 수 있죠. 잘못이죠. 그것을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한다. 순종하지 못한다. 근데 그게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잘 몰라서 난 하나님 말씀 너만큼 잘 모르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본 분들은 일관되게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까지 부드럽게 말합니다.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깨달아서 난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모르잖아. 이래서 혹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몰라서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거짓된 핑계니라 가르쳐 주셨어요. 몰라서 순종을 못한 게 아니다. 몰라서 죄로 너희가 나아가는 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아멘. 내 욕심 때문에 죄로 치닫는 것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력을 못 받는 것이고 그래서 죄로 치닫는 것이에요. 욕심이 원인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내게 지혜를 안 주셔서 지혜가 부족해서 나는 원하지만 순종하기 원하지만 안타깝게 하나님이 지혜 안 주셔서 내가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사랑했고 그래서 분별력을 점차 상실했고 그래서 죄 가운데 내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죄를 범하는 것이고 지혜가 부족해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행복한 회복의 기회죠.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면 우리 매스를 엉뚱한 데 대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상한 광고를 했을 거예요. 지혜 주세요. 야, 네가 욕심을 버려야지. 지혜는 이미 있어. 너 배운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네, 이 말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반대로 진리는 이러합니다. 본문 말씀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진리를 분별해서 알게 되리라. 네, 지혜가 부족해서 죄로 치닫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반드시 지혜와 지각을 주신다.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게 거짓과 진리 사이에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전투를 해야 하죠. 매일 전쟁 가운데서 삽니다. 거짓을 죽이고 진리를 순종하는 이 싸움을 매일 매순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거짓 가르침들, 이 세상에 있는 무슨 이단이 말하는 것이든지 세상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무슨 인스타그램이든 연예인이든 뉴스든 뭐 에세이든 소설이든 모든 세상 문화와 그런 세계관들이 뿜어내는 그런 거짓 가르침, 그런 것들과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죄악된 가르침들은 공통적으로 전적으로 사람과 마귀가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갖고 범한 죄악들입니다. 다 사람이냐 마귀냐의 죄로 말미암은 것들이요. 그런 가르침, 거짓 가르침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 마귀들만이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범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한 이 죄가 낳은 거짓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통치 안에서 완전한 통제 가운데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시지도 않고 죄를 만드시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용적 작정으로서 이 죄악된 가르침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통제 안에서 그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그 완전한 통치 안에서 딱 정확하게 계산된 그 무한하게 높으신 지혜로 계산된 만큼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허용해 주신 것이에요. 그럼 왜 사람과 사단이 죄로 말미암아 낳은 이 거짓 가르침들이 이 땅에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을까? 왜 우리가 이 싸움을 하게 하셨을까? 그 많은 이유들이 아마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가르쳐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찾아 연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선을 베푸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 거짓 가르침이 존재하도록 허용해 주셨을 텐데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행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이들이 어떤 속임수를 썼지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듣는 사람, 보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이적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 다른 우상들을 섬기자라고 사람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선포하는 것이 엄청난 것이죠. 많은 죄악이 허용된 것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 거짓을 물리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이 없으시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나요? 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그게 있어야만 알게 되기 때문에 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알게 돼요. 네, 세상의 거짓 가르침, 그것에 휩쓸려가는 내 잘못된 거짓된 판단, 이단들의 가르침, 세상 철학, 세상 목표, 이런 것들 앞에서 내가 싸워서 이기고 진리에 순종할 때, 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만큼이나 주셨구나.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보다 강한 사단 마귀들의 그 괴계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였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때 주님의 능력이 전능하다는 것도 깨닫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도 깨닫고, 이런 승리를 한번 겪고 또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가까이 누리게 되고, 다음의 전투에서는 더 큰 승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성화, 그 성장, 그 행복,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혹하는 자들과의 싸움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시면서 그 분별력을 받아 거짓은 죽이고 진리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하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나의 지금 정욕을 따르는 소원을 거스르든, 이 땅에서의 기준에서 손해가 있든지, 내 취향에 맞지 않든지, 지금 내 어리석음에는 해롭게 보이든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행하려 하는 마음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가르침의 진위 여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님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만 굳게 서게 해주시사 어떠한 죄악도 저희를 주관하지 못하며 저희가 주님 안에서 찬양드리는 지고의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토록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